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 앞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가라지 차고 벽에 액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상당히 많죠. 저거 다 퍼즐입니다. 상당히 시간 많이 소요했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성구가 적혀 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죠. 확대 안 되나요? 네. 자, 확대하면은 무슨 글씨가 적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차고에서 차를 빼거나 또 차 타고 또 들어오면은 이 구절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또 기도하자. 그래, 감사하자 하고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일단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기쁩니다. 본능이죠. 그리고 또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분 괜찮죠. 그리고 또 뭐 돈 걱정 없고요. 또 좋은 일 생기면은 뭐 행복합니다. 이것들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기쁨의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사 희노애락이 항상 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또 집어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또 엘리야 또 선지자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날 좀 죽여주소 하고 사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합한 또 다윗 왕도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요, 슬픔과 우울과 근심과 불안에는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뭐가 기뻐할 일이냐?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기뻐할 일이냐?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죽어서도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영생을 얻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찬란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구원이 나 확실하다. 나 내일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가고 나 부활하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나 오늘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천지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뭐 대통령이나 권세자하고 원수가 되면은 같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느낄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큰 기쁨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나 윤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큰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폭발적인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막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억지스러운 그런 그 위선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입니다.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더 좋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즉, 고난은 여러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각종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의 세계, 그 세계에 비교하면은 그 영화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일이 꼬이는 사람, 또 이것저것 또 막 문제가 얽히고 설켰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중에 좋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좋게 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일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도의 기쁨은 무언가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민 생활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이고 저 사람 많이 얼굴이 근심에 쌓였구나. 아이고 저 사람 얼굴에 화가 많이 생겼구나. 안색이 많이 안 좋구나. 아니 뭐 여러분 외국 땅에서 살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안 좋을 때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그 표정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역시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저 사람 왜 자꾸 나 바라보면 저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어? 왜 나한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나? 이거 또 뭔 일 생겼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은 표정이 나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요, 옛날에 왕 앞에서 그런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느헤미야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는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노라. 아니 왕이 그 한마디 했는데 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신하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 왕에게 불만과 반역과 불충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신하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왕 앞에서는 근심한 얼굴을 하는 것은 큰 결례이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한마디 말 듣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이고 하고 두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에스더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궐 문 앞에는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들어가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즉 대궐 왕이 사는 그곳에 슬픔과 애통의 모습으로 왕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왕의 보좌 앞에 슬픈 얼굴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하면은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저 녀석이 나에게 불만이 있냐? 저 녀석 저거 반역을 저지르지 않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왕이 뭐 북한의 김정은처럼 폭군의 경우는 당장 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입을 해봅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입니다. 즉 나의 표정이 왕 대신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심의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불신의 태도요 왕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만나 먹여주시고 또 고기도 실컷 먹여주시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도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전쟁에 나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든 한 세대가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불평하고 화를 내면은 결국 너도 나도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는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도가 사람 앞에서 안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은 단순한 표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그 복음 전파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의 표정은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얼굴에 나타난 그 태도와 그 표정이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어두운 표정을 짓고 화난 표정을 짓고 불평에 쌓여 있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그 믿음의 시선이 환경과 잘못된 것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가요, 불신자에게 그런 무표정한 그 화난 그 불평 가득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거 다를 것 없구나. 아유, 저 신앙 저거 뭐야, 저거 괜히 화만 잔뜩 내고. 즉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면은 복음의 그 신뢰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불편한 표정을 계속 또 화난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고 공동체의 기쁨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사람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슬픔의 종교로만 인식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날 고난의 십자가만 지고 늘 근심하고 어둡게 살아야만 좋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기 전에, 맛보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막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미쳤구나, 아이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고 저거 신앙이 저거 가볍구나, 경건하지 못한 태도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느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외국 땅에 살면서 자칫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거운 의무와 의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증거에 큰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성도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기쁨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납니다. 너 왜 그렇게 기뻐해? 뭐 기뻐할 일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기뻐, 너무 기뻐. 그래? 진짜야? 그 기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맨날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서 예수 믿어라 하면, 야, 너 얼굴 보니까 믿을 마음 딱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왕 앞에서 안 좋은 표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표정을 계속 지음으로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도 회개합니다. 기쁨의 주여,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